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의 2차 선교여행은 결코 순적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요. 또 매도 맞아야 했습니다.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동한 데살로니가에서도 또다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일행을 선대하고 맞이해준 야손과 그의 집 사람들이 강성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야손과 형제들은 밤에 몰래 강성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약 64km 떨어진 도시입니다. 2차 여행지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한 바울 일행은 그곳 베레아에서 그동안의 서름을 위로받고 보상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해 강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와 이제 막 도착한 베레아를 비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하나님께서 베레아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머무는 순전한 신앙인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 앞에 머무는 두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편견 없이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베레아 회당에서 몇 번의 강론을 진행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두 도시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와 그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회당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더 많았을 것인데 결과는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닫게 되죠. 횟수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태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에서 너그럽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고귀한 혈통에 따른 고귀한 성품을 의미하고요. 또 신사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의 이 헬라어는 모든 열정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신사적으로 편견이 없이 온 열정을 다해서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핍박은 쫓겨온 베레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나 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성한 유대인들로 가득했던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순전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했고요. 그들의 소문은 각 처에 퍼져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천은 편견 없고 온 힘을 다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에 모인 무리 가운데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는 순전한 태도는 곧 순전한 신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순전한 신앙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고 매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거울 앞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고 외면하고 싶은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울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죽일 때에 바울이 그 일의 주동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레아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편견 없이 온 힘을 다해 받은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성경의 거울 앞에 비추었습니다. 여기에서 상고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사법적인 조사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치열하게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간단히 넘어가지 않고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즉 상고하다라는 표현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형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고요, 베레아는 산기슭을 낀 시골이었습니다. 꼭 그렇진 않겠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보다는 확률적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지식과 배경도 복음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배설물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순전한 만남은 바울이 그동안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선입견을 깨고 그리스도와 순전한 만남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주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율법의 가르침과 전통,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체면 등 여러 가지의 편견의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은 아랫사람들을 실문할 때에 그때 몰래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호해 줍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십시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경험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과 경험으로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게 받아야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판단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만 찾아 듣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어떤 목회자가 전달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신앙은 말씀이 멈추라고 말하는 곳에서 멈추고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는 삶을 말합니다. 편견이 없는 그 말씀 앞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베레아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선입견으로 말씀을 받지 못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달리 베레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순전히 받아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 그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성경 앞에, 그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은요, 결국 그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내 앞에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큰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순전하게 받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머무는 순전한 신앙, 온전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